8장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오순절로 인하여 아기들과 정거기들의 입에서 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독수한 자를 단단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게 깊이 주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나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생물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 위에 권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말씀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전에도 제가 잠깐 이 시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바로 그날 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감회해져서 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가 어떻게 다윗 그 자그마한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감히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가운데서 자그마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덩치를 갖고 있었던 그 다윗이 단지 하나님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무림매라고 지금 하죠. 그 무림매로 단번에 그를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단 한 방에 그 거인 적군을 물리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은 다윗의 한 적어도 2배에서 2배 이상이 되었던 아주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그 당시 거인을 적게는 270, 8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충 보면 3m에서 3m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70, 68, 9 정도 되니까 제어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200 제가 다 합해도 얼마 됩니까? 167, 8, 한 320, 저희 2배, 크기가 2배 이상이죠. 그 크기만 큽니까? 덩치도 크죠. 그러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회해져서 그가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8편 1절에서 그리고 8편 9절에서 2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주여,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자,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그는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먼저 묵상을 하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또한 역사하시고 또 뛰어나신 면을 생각하면서 그가 먼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가 주님의 뛰어나심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봤냐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하늘을 어떤 것입니까? 하늘은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하늘들 속에 하늘들과 그 만물들의 자신의 영광을 주님께서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하늘들과 이 모든 우주 만물들 대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시편 19편에서는 진짜 시편 19편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자, 메시지 19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죠? 또 궁창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절부터 3절 보십시오. 2절,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이 줄이라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이 음악 현악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여기에 뭐 바이올린과 또 첼로를 켜는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현을 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선율이 쫙 퍼져나가죠.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귀로는 그것을 듣지 못하지만 고주파, 저주파도 있고 그렇죠. 인간의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 음성이 그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전달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십시오. 그것들의 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은 일종의 선율도 포함한 것입니다.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아까 현악기를 켜게 되면 여기 전체가 다 소리가 들립니다. 다 울리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영광의 이 하늘들을 통해서 선율이 온 우주에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대자연의 먼저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와 대자연의 웅장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활하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웅장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번 바다에 가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바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바다에 가니까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파도가 바람이 조금만 부르는데 파도가 2m에서 3m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 파도의 위력 때문에 제가 한번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디벼졌는데 그 파도를 디벼지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게 모든 게 다 완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 2m, 3m 파도의 하나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저를 휩싸고 있는 그 파도가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엄청난 파도가 이러오기 시작하는데 막 금방 2m, 3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파도가. 근데 산더미 같은 그 파도가 그 산과 같은 그 파도가 밀려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내가 보고 있는 그 해안뿐 아니라 온 전 지구의 해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해일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런 잔잔한 물결들을 높이 서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소리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파도에 휩쓸렸다가 잘못되면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파도에서 그때 재밌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우스운 장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 이영재님이 우리 수연이가 그 파도에 전에 한번 아빠와의 캠핑에 갔을 때 그 파도 근처에 가서 줄을 서서 그 파도에 있는 물길 있는 쪽에 가까이 가니까 막 불안해하면서 수연아 이렇게 하면서 아예 물길을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을 우리의 존재의 미약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미수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우주를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대자연에 있는 파도 정도만 이야기인데 우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그 별만 해도 10의 2성, 22성이 되는 그 별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갤럭시에, 그렇죠? 10의 22성의 은하수에 10의 22성의 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은하수의 별을 한번 공이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이고 일초에 20개를 센다 할지라도 무려 이것을 계산해 본 분이 10만 조년이나 걸려야 헤아릴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아까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에 22성계, 2성에서 25성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또 그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편 147편 4절에서는 주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아까 세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10만 조년이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헤아릴 수 없이 죽고 태어나도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심지어는 별들의 수요만 세십니까? 그 별들을 이름에 따라 다 이름을 지어서 다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모두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하늘들을 세 개로 만드시고 새 하늘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하늘은 빈자리에 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 곳에 두시고 또한 허공에 매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매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해냈어요. 북쪽에 별자리가 정말 모래처럼 많은데 그 중에 별자리가 북쪽에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북쪽에 빈자리가 있는가?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막아서 있고 우리는 또한 여기서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북두 칠성과 목동자리 뒤에는 우주의 거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구멍,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들이 최근 천문학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나 욥 같이 또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대언을 해놨고 이야기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에서 그래서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은 무엇입니까?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사람들은 또한 주님께 대한 믿음도 순수하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대로 느끼고 솔직하게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또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에 찌들려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별들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요번에 캠프 가서야 아이들이 북두 칠성이 어디 있는지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헤아려 보라니까 몇몇 아이들이 찾더라고요. 못 찾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때 갔어야 겨우 이제 하늘들을 봐요. 이 도시 속에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메마르고 정서가 메말랐는지 하늘의 별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도시의 이 현란한 밤에 불빛에, 네온사인들의 불빛에 휩싸여서 하늘의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그리고 감상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려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젖먹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순수한 자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일들을 이루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주님 앞에서 소리를 지른 자들이 가난하고, 그렇죠? 왜소하고, 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그렇죠? 가장 순수하고 가난하고 평민들이 주님의 그 일부의 평민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예비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왕의 이름으로,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분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그렇죠?로 깔아서 그분의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아이들이 소리치면서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아이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심히 못마땅히 여겨서 자신들의 그런 교만함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그 주 예수님을 그들은 오히려 힐난하면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8편 지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21장 16절) 자 보십시오.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된 거겠어요? 시편 8편을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8편 여기 있잖아요. 이 구절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성전 안에서는 아이들이, 그렇죠? 자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성전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소리친다. 누가 소리쳤다고요? 아이들. 또 누가 나왔다고요? 14절에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순수한 사람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영광을 느끼게 되고 감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비대해지고 살쪘어요. 몸이 무거운 사람들이 민첩성이 둔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몸이 둔해지니까 게을러지게 돼요. 그리고 나태해지게 돼요. 그리고 안일해지게 돼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의해서, 세상 것들에 의해서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주의 원수들의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을 주님께서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를, 이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은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을, 그렇죠?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또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으로부터 지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영광을 이 우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 천박하고 어리석고 멸시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인간들, 정말로 버림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3절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하늘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자, 보십시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아들을 뭡니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대신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여기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미물과 같은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고 우리를 방문하셔서 직접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큰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미물과 같은 또한 죄인들인 이 인간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또한 이 인간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에게, 자, 5절 보십시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미물과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셔서 돌아보시고 또한 찾아오셨고, 그렇죠? 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하시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대신해서 왔다 그랬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우리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형태의 우리 인간들, 우리는 천사보다 강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천사들은 또 영원히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지금 그렇죠? 자,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자, 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처지를 말합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씌우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관을 씌우신다. 관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손상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깨어진 형상, 이 손상된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그 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신학적으로 구속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그 구속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작은 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죠? 작은 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주하며 또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8절에 보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또한 권능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더라.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와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라고 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자손들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고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왕이었어요. 통치자였어요. 그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권을 우리 인간, 이 미물 인간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수여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인간은 그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통치권마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과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되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통치권을 분명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 완전히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십시오. 물고기와 들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창세기 1장 26절에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새들을 다스리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물고기에게 명령하고 거기서 동전을 내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많은 고기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모든 것을 또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많은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통치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통치권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분께서 하늘의 처소에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가 실패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찬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세요? 아까 우리 같은 미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미물들을 케어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우리에게 그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다 치러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가진 주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권능과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 가봅시다. 계시록 5장 10절에 가면 이제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가기 전에 로마서 5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5장 17절과 함께 계시록 5장 10절.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7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굴림이 뭐예요?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통치. 이 왕이 reign 한다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 안에서 굴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10절 가봅시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아까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왕과 제사장. 왕이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전에는 아담이 모든 만물, 그렇죠? 동물들, 그렇죠? 날아가는 날짐승들과 동물들을 다 지배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동물들은 인간들을 길들이지 않으면 대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자에 먹혀 죽고 악어에 먹혀 죽고 상어에 그렇죠? 물려 죽고 해파리에 쏘여 죽고 우리가 뱀의 독사의 뱀에 의해서 독에 의해서 죽고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인데,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자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리하고 어린 양은 원수지간이죠. 예? 표범과 염소 새끼도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 원수지간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죠? 예. 11장 8절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이게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실제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서진이 사자 머리 갈기 잡고 타고 싶죠? 말 타듯이. 천년왕국에 가면 사자 위에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맞습니까? 독사를 목에 걸고 다녀도 독사가 독에 피해를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를 막 때리고 구불러도 이리가 나를 물지도 않아요. 곰이 온순하게 내가 곰을 끌고 갈 수, 개처럼, 훈련된 개처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독도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교제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문제를 바로 우리 주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성리로 이끄시고 그 성리를 또한 우리와 함께 나누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 잃어버렸던 그 형상, 그렇죠? 그 모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죽어 마땅한 범죄한 인간들을 케어하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이제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구속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왕들로서 관을 씌워주셔서 통치권까지 다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러한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전에 있던 그 권세와 그 통치권과 그 지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문바니, 무슨 바니, 녹바니, 정신이 없는데 박바니.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바가 되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그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까 주님은 뭐래요? 모든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 관을 씌웠다는 말은요,
단지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심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 있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그 시편 8편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다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십시다. 자, 1장 10절. 자, 1장 10절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 자, 20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앉으셨죠? 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의 위치를 알고 여러분 감사하고 좀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찌들려서 살아가고 맥없이 살아가고 힘없이 살아가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관을 회복하게 됐고 잃어버렸던 모든 상속 유업을 우리는 부여받게 됐고 잃어버렸던 그 심판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또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깊이 생각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시면서 차를 타고 집에 가시겠지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도시의 불빛 속에 있지만 한번 하늘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 놀라운 것들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을 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좀 내십시오.
내가 어떤 위치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유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